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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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눈발이 날리는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느 데도 있고 아직 얼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더만요. 저도 광주에서 왔는데 보니까 좀 험해진 데는 얼음이 있고 저 눈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차들이 계속 다니는 고속도로는 그래도 이 뭡니까 이게 쌓일 틈 없이 차들이 다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설을 했는지 또 녹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제 얼굴은 보실 겁니다. 계시록 4장은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하늘 보좌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3장까지 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수신자로 하여 지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오실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말씀이 정신 놓고 살지 말라는 거. 정신 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어느 만큼 흘러왔나, 하나님 무슨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영혼이 세상의 그 안일함에 빠져서 내 영혼이 갈 곳 목적지도 상실하고 가야 되는 방향도 상실하여 잠든 자 되지 마라.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요. 세 번째는 준비해라. 뭘로 준비할까요? 여러분요, 등과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7교회에 관하여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응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해라. 그러나 책망받은 모습들은 빨리 변화받아라.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가능이 없는 녀석은요 손도 대질 않아요.
예,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십자가의 날을 받고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서도 회개하고 변화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손도 대지 않고 있는데 거룩해질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왜 책망하시고 왜 일곱 교회를 깨우셨습니까?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그날에 들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정말요 여러분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책망을 왜 하겠습니까?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무슨 칭찬을 들으려고, 욕만 들이먹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흠을 잘도 꼬집어내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런데 철없는 행동이에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철이 들고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돼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래, 깨달을 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 관계가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욕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비로 둬요. 되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사랑이 없다 그러실런지 몰라. 철없으면 이게 생각이, 이게 판단력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나를 그냥 나 관련 없는 사람한테도 다 간섭을 해요. 옷을 지켜 입으시오, 내려 입으시오, 뭘 어쩌시오, 다 자기가 기준이라요. 그 사람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자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옷도리를 갖다 바지 속에 쫙 넣어서 벨트를 꽉 끼고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배가 나와서 배를 가리려는 사람은 오픈해요. 셔츠를 밖으로 꺼내서 그냥 털털하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이 이거다 싶으면은요 그냥 집어넣어서 단정하게 벨트 꽉 쫙매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를요 상대방 막 설득을 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눈에서 그닥 벗어나지 않으면,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그리고 좀 봐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요, 그런 싸움이 많았대요. 저는 듣고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말하는 꼰대, 그 세대는 단정하게 입어라, 옷들이 집어넣어서 벨트 쫙 매고 단정하게 해라, 호주머니 여러 개 달린 옷 입지 마라, 반바지 입지 마라, 새 고리를 여기다 출렁출렁 매지 마라. 그런데 젊은 세대는 어때요? 나이 먹은 세대하고 자꾸 꼰대래요. 그리고서 뭐라면 이해 안 되면 그냥 가만 계셔요. 이거 유행이에요.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우기고 싸우고. 그래, 중간에 있던 작은 아이가 저보고 그랬어요. 엄마 안 계시면요 온통 시끄러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저렇게 안 해요, 그거래요. 찬양 인도자가 돼가지고 과하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있었으면 합의점을 좀 봐줬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해라, 요건 빼고 요건 하고 요렇게라 했을 텐데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이런 건빵 바지 입고 막 늘어뜨리고 막 철렁철렁하고 이 뭐요 힙합 입고 막 하여튼 좀 난해하게 입은 옷에 대하여 참 보기 안 좋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애들이 중에 젊은 애들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행위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좀 경건의 모습 단정할 필요도 있긴 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죠. 내비로 돋버릴 수 있어요. 남이면 지나가는 애한테 시비 걸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책망하신 건 우리 어때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딱 고쳐야 돼. 딱 고쳐야 돼. 오늘 4장부터는 1절부터 3절까지 어제 지난주에 말씀 보셨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 왜요? 요한이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 그 음성이, 눈이 열려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고, 스데반 집사도 봤잖아요. 자신이 이제 돌에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도 하늘의 이 우리의 궁창, 보여지는 궁창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응원하고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스데반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고 받아주시려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지상의 육신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멈춤이 오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가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살아있는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은 오늘 밤모섬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음성이 동시에 납니다. 어떤 음성이 났나 했더니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여러분요, 나팔 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유대 나라는요 이렇게 뿔, 양의 긴 뿔 이렇게 생겼더만요, 그걸 다 이렇게 불면은요 처음에는 소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뿔의 길이만큼 소리가 커져요.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크게 이 나팔 소리, 물론 지금이야 현대적으로 나팔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영상을 보시다가 핸디캠이 또는 헬리콥터가, 전에는 헬리콥터나 비행기로 찍었죠. 헬리캠에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요, 헬리캠이 이렇게 동네를 지형을 따라 돌면 어떻습니까요? 아래에 있는 모든 광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 더 크게 세세히 보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아래를 보게 하신 거,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 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하시죠. 두 번째는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하시니까 그에게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보니까 어떤 빛들이 비쳐 나오는가 했더니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엄청난 보석과 광채가 막 빛들이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제 보석들로 말하지만서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 빛나는 것을 그냥 표현했을 뿐이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영광의 광채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광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은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이 빛나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광의 속성이 그분을 둘러서 새키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광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요, 사실 이 불도 제가 자세히 못 보고 한참 보고 나다 이렇게 돌리면 이 전체가 까맣게 보입니다. 여러분 낮에 정오에 태양을 올려다 보세요. 눈이 시려서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보다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그 빛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사실 그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들이 나올 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보석들을 비유하여 그가 표현했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석이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보좌에 둘러선 24개의 보좌가 또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의자죠. 예. 그 성부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그냥 퍽 앉은 게 아니에요.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4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흰 옷, 금면류관. 우리도 그와 같은 성도가 돼야 합니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씻음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흰 옷을 입은 성도가 된다. 왜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 흰 옷을 입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정결함으로 죄 씻음 받고, 회개해야 죄 씻음 받아요. 회개 없는 죄 씻음 받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나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왜 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 참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크게 힘들게 하고 큰 걸 사기치고 나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죄송해요. 자, 그 사람의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될까요? 어쩌다 보니 그랬어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 사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말 일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였는데 그런 사기를 치고서는, 죄송해요, 만약 이랬다고 해봐요, 그게 진정한 잘못 뉘우침으로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사람이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 정말 진실하게 뉘우쳐 회개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용서를 비는 사람과 그냥 건성으로 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거룩하신 빛의 광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까지 어느 때는가부터 내 속에 내 영적인 내 의식 속에다가 털을 만들고, 여러분 건물 질 때 보셨죠? 털을 다 파내고 거기다 막 주춧돌 세우고 거기다 철근 놓고 또 거기다가 시멘트 붓고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내 안에다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건성으로 다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 이래도 되겠어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파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죄의 근성을 파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지금 여러분요, 이게 아마도 조금 동의가 안 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의 눈만 가지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들이 오면 퍽퍽 자빠져서 나가기도 하고, 나가라 해서 나간 놈도 있고, 어떤 놈은요 안 나가려고 때를 쓰고 발버둥을 쳐서 5시간 6시간 아침 일 때까지 새벽녘에서 나가고. 왜 그럴까요? 속에다 집을 쳐놓고 그게 안 나가려고 해요. 그냥 겉으로만 나 나가요, 나 나갔다니까요, 그렇게 흉내만 내고 귀신이 나갔다가요, 거기에 자기의 견고한 진이 있어서 또 들어가요. 제가요 초기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귀신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힘든데도 했어요. 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 귀신에게 눌려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막 끝까지 쫓아내줬거든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버리고 죄와 싸울 의지를 본인이 가지지 않으면 마귀가 도로 들어가요. 여러분요,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중독자나 또 성 중독자나 무슨 중독들이 많잖아요. 약물 중독이나 중독자들 보세요. 한 번에 쫓아내준다고 금방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참다가, 보름 참다가, 6개월 참다가, 1년 참다가
또 그 짓을 해요. 왜 그래요?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왜? 자기 집이 여기 있거든요. 또 들어가요. 생각 속에도 있고 심체에도 흔적을 남기고 들어가 있어요. 다시 들어가요. 잠깐 겉에 보이는 것만 청소돼요. 입구만 좀 빗자루 몇 번 쓸다 말아.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요, 천국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입으로만 하는 가짜거나 집 앞만 쓰는 그런 단순한 회개, 그거 아닙니다. 정말 지정의를 다하여서 어느 정도까지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싫어져 버려야 돼요. 나는 본래부터 술을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다 할 정도로 술이 싫어져야 돼요. 술을 보면 막 토해야 돼요. 왜? 속사람부터가 새로워졌으니까요. 할렐루야. 술을 안 먹어본 사람 술 먹으면 위장이 못 받아서 토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죄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를 넣고요, 내가 그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그 죄에 대하여 또 같은 죄를 지었나니 지었나를 나를 돌아봐야 돼. 또 그러한 죄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이거 불신앙 죄잖아요. 행위 윤리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 죄입니다.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안 믿어. 마음으로도 안 믿어, 양심으로도 안 믿어, 영으로도 안 믿어. 이런 가짜, 그런 가짜의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흰옷 입은 24장로가 다른 조건이 없다니까요.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의 믿음과 행위, 옳은 행실, 할렐루야. 뭐랬어요? 투명한 것에 비춰보면 다 보여져 버리잖아. 그냥 투명한 유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밖에 유리관이 쳐져 있어도, 유리의 케이스가 있어도 안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 거룩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투영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투영. 그래서 우리의 죄의 찌꺼기나 죄의 흔적이나 죄의 안에,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악한 것이 전혀 없어야 돼요. 성도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믿음의 깊이만큼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영의 깊은 단계까지 기도하고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겉으로만 대충, 제가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참 목사지만 고민이에요. 이 단계까지 이끌어줘야 하는데, 이 단계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변화되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말해주고 싶은데 안타까워요.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죄짓고 보통 대충 살도록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철저해요. 할렐루야. 생각도 철저히 점검하시고요, 마음도 철저히 점검하시고요, 언어 행위도 철저히 점검하시고요, 행위도 철저히 점검하시고요, 어떤 계획 세움도 철저히 점검하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십니다. 너무 철저해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간섭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다 도망갈게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지적받지 않아도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여 내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삶이 성령님 보시기에 옳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흰옷이에요. 대충 해서 다 간다고 절대 여기지 마세요. 큰일이에요. 환자들이 중환병에 걸려서 어려워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중보자들은 그곳에 가서 그 영혼의 그리고 그 육신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보적 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언어가 나오지 않은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도, 그런 기운이 없는 환자도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그 영을 깨닫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 영에게 말씀하세요. 왜? 중보자들이 내가 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란과 쾌락과 더러운 세상의 것에 물들었던 모든 죄악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하여까지도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하여 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죄보혈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제가 참 요즘에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대집회를 한번 해가지고 깊은 영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대충 그러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떠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고 죄가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했는가에 대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확 뽑아내지 않으면, 잔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질병을, 내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내게 주고 괴롭혀요. 왜 그럴까요? 합법적으로 괴롭혀요. 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인이 아직 육신적인 힘이 나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죄에 대해 말해주려다가도 그것도 네 복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정도로 말씀이 휙휙 돌면서요, 말씀이 우리 주변을 확휙 돌면서 성령의 불로 마치 마가다락방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막 휙휙 휘감은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이만큼이면 됐으려니 하고 깊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충 가는 거 아닙니다.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는 어떤 흰 옷을 입었고 금면류관을 썼더라.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금면류관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금은 또 변하지 않는 걸 말하고 온전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믿음이 한 번 하나님을 믿는 일에 변한 적도 없고 의심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함입니다. 흰 옷도 그렇고 금면류관도 그렇고 믿음이요. 자, 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어느 정도까지냐면, 술을 먹었던 사람이 술 냄새를 맡으면 막 비유가 상하고 머리가 핑 돌아, 먹지 않았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인격으로 변화되듯이, 이렇게 죄를 보면은요, 죄가 완전히 이렇게 토할 만큼 더러운 거라는 것이 인식이 와야 하고, 그냥 그래요. 표현이 다 안 돼. 이건 어쨌든 회개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대충 믿고 와가지고 대충 어디서 대충 말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영의 깊은 것을 건드려야 되는데,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우리 교회가 언제 그럴 때가 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1대1로요. 정말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1대1 사역을 받아야 돼요. 각자에게 숨은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해주지 않을 때는 성령께 직접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장시간 했다고 하여 철저히 한 것도 아니고 단시간 했다고 철저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들긴 해요. 왜요? 거기까지 깨닫고 들어가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첩첩이 마귀가요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 죄를 못 보게 하려고요 별별 생각을 다 집어넣고 이만하면 됐겠지, 그만하면 됐어, 지난번 회개했는데 또 하냐 등 지금은 안 하잖아. 왜 그래요? 이 속사람부터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죄로 도로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가 자기 토한 걸 도로 먹는다고 말해요. 죄에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참 고민입니다. 죄 고민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래서 목회는 아무나 못하는구나. 끝없는 죄와의 싸움,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거룩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요 세상 사람만큼 우리도 여전히 죄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가득하면 죄가 들어갈 틈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생각조차 없어요. 아직도 죄를 돌아다보고 아이고 나 저거 그립네, 저 죄가 그립네, 저 죄 좀 다시 짓고 싶네, 이거 믿음 떨어져서 그래요. 성령 불충만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부러워지고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하여 미혹당하고 있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려면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교회마다 지금 막 찬송하고 마음껏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그래요? 얕은 믿음이니까 쉽게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고 느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서 흰 옷 입고 대충요 성경 대충 몇 구절 읽고 우리 다 들어갑니다 거짓말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눈이 열릴 때까지는 대단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걸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보세요. 순교적 각오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요? 통칭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철저히 말하면요 신실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어떻게 신실할까요? 믿음으로 신실합니다. 내게 생명의 해가 올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들. 할렐루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흰옷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늘 또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의 정결함과 무엇으로 정결해져요? 성도는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말씀으로 내 죄를 다 끄집어내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비추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정해 주시는 인치심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거룩함.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요 계속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 겉으로만 말고 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안침받은 자. 흰옷은 성도의 정결한
믿음과 그 행위의 옷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좀 슬픈 게 뭔가, 좀 슬픈 게 아니고 많이 슬픈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내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정결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깊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은혜의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기쁨이 솟아나는 성도,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없는 성도, 내 환경이 돈이 많든 뭐 어쩌든 뭐 주변에 친구가 많든 빌딩이 많든 차가 많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금멸류관은 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성도의 철저한 믿음입니다. 예, 회개하고서 의심하면서 회개하면 안 돼요. 믿음은 모든 것에 적용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그 고통,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철저히 죄를 미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죄를 미워해야지 죄를 친구 삼으면 안 돼요.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종말이 올 때에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아버지만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끝은, 종말은 하나님만이.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종말적인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심판이, 지상의 심판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왜 7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7일까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12, 7 이런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까지 안에서 구약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법궤는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법궤는 뚜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한다고요? 그렇죠. 시은자라고 해요. 왜요? 6 스랍들이 양쪽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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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창화하여, 할렐루야, 송축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 해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 시은자는, 법궤 위의 시은자는 거룩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그러니까 여기 5절의 것은,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것은 뭔가 하면,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 있고 여호와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회막이 뭡니까요? 이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등잔 있죠. 등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7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궤 앞, 그러나 휘장이 있죠. 지성소 앞, 법궤 앞, 지성소 앞, 거기 앞에 7 가지를 가진 등대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성막 그 말씀 들을 때 보셨죠? 등대가 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7 영이라, 완전한 주의 영이 그곳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7분이신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성령님이 거기 보좌 앞에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7 등불은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완전수이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함께하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다고요? 다시요. 여러분요, 그 부분 다시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4장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은 뭐를 절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성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는 어때요? 성부 하나님 주변에는 투명한 유리바다, 투명한 그 거룩하심, 고결하심이 거기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거가 나와 있죠. 네 생물 조금 전에 읽으셨죠.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있는데 앞뒤에 그 생물들이 눈이 앞뒤에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 그리고 가득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8절에 또 19절부터 22절 에스겔서에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형상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요,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앞뒤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깨어있는 눈입니다.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열정과 통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연계의 각 대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함을 의미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이 네 생물이 천상적, 이 땅에서 정도가 아니라 천상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가서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된,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 사자각고라고 써요. 이거는 동물 중에 왕이 사자잖아요. 권위와 존엄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각고, 이건 가축의 대표로서 힘과 충성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셋째의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더라. 만물의 영장인 가장 최고봉으로 만드신 사람을 비견하여 지혜와 이성과 형제애를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 날짐승의 대표로서 활동성과 용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자연계에서 대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뭘 하려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라는 거, 하늘의 통찰력을 발휘하여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심령을 열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깍적으로 수행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했지만서도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난 시간에도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흰 옷과 금면류관. 할렐루야. 흰 옷과 금면류관. 이게 제가요 한 성도와 함께, 제가 초기에 목회에 들어섰을 때처럼 몇 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막 다 나가고 찐이 빠지도록 좀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두렵고 떨리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 귀신 역사요. 귀신, 나 분명히 말씀드려요. 귀신 역사.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 오면 막 겸손해져요. 내가 죄를 짓고 그때 죄를 덮어뒀네, 죄를 짓고 아닌 척을 했네 하고 막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귀신들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요 부딪혀요.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고요,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어떻게 점점 완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죄를 말하면 완악한 거예요. 막 더 성질을 내고 막 다시는 안 믿는다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그 목사 틀렸다 그러고 막 그 소리 왜 하는가? 자기 속에 악이 가득해서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더 영적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깨끗한 흰옷과 금멸유관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망나래져 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덮여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보좌에 날마다 닿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우리의 죄는 드러나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여 흠과 티가 없도록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기쁘게 하시고 순종하는 데 눈들이 가득한 것처럼, 눈들이 가득한 생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